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은 험담하는 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하면서 50%, 내가 하는 말의 50%를 험담을 하고 산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누구 흉보면서 그 사람이 험담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뭐 하면서. 저도 이제 기관장을 해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내 욕을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건 뭐 기관장이니까 당연히 저 사람들이 그 재미로 자기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저는 남의 쉰거리가 많아요, 사실. 완전 채식을 하니까 어디 남들 좋아하는 고기 먹으러 가는데도 못 가죠. 뭐 가서도 잠시 있다가 나오고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오고 또 제 눈치를 봐가지고 이왕이면 채소를 하는 음식점을 다녀야 되니까 직원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점이 많고 또 여러 손님을 만나가지고 직책상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악수를 하러 다니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겠더라고요.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근데 그런 걸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제가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져요. 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걸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자라는 식물보다 노지에서 자란 것들이 키는 비닐하우스에 더 크지만 영양가는 노지에서 자란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튼튼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들은 그냥 바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의 역량이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수행자는 어떤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이 험담을 굉장히 우리는 아주 속기 쉬워요. 내가 하는 말은 험담이 아니고 그냥 사실 팩트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수행의 행동 덕목이에요. 설사 말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요즘에 상대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제가 취미생활하는 곳에 거기 가면 아주 어떤 할머니가 계속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계속 떠들어요. 계속 말로 이렇게 하는. 이제 저도 기공 수련을 한 사람인데요. 거기 수구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구공이 뭐냐? 자기가 이제 뭔가 탁 들어오면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내생긴다 그러잖아요. 이걸 내섬기는 거예요. 막 내생기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이게 무속인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누가 딱 들어오면 너 왼쪽 주머니에 뭐 10만 원 있고 오른쪽 주머니에 5만 원 있지? 너 뭐 때문에 왔지? 뭐 이렇게 반말로 하는 사람은 아주 저급신이 들어온 것이고 비교적 고급 영이 들어온 것은 이 어깨 위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 영혼이.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자비롭고 말도 굉장히 공손하게 하고 지혜롭고 다른 사람을 잘 병도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정말 지혜를 빌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속인을 찾아가더라도 벌써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높은지 낮은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사람들 간에는 그런 등급에는 등급 차이가 500 계단도 더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아랫사람은 아주 그냥 억누르고 이 사람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하는 그런 계율이 있어요. 깡패들이 그 계율이 엄청 심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정당적인 이자만 주면 되지만 깡패한테 돈을 빌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깡패한테는 100배, 뭐 500배 이렇게 막 받잖아요. 막 억누르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채 빌렸다가 돈 안 갚는다고 괴롭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급신한테 그런 걸 자꾸 묻게 되면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해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그럼 부처님이 모든 걸 돌봐주시는데 그런 저급신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뭐 만약에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 하더라도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그 운명조차도 바꿀 수 있어요. 전혀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후배가
이 사주를 공부해가지고 휴대폰에다가 사주 그걸 딱 해가 통변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설명해 주는데 날 보고 언제쯤 죽는다 그러는데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날짜가. 그래서 여기저기 좀 물어보다가 제가 잘 아는 여자 스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까 친한 분인데 막 웃더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은 45살에 죽는다 그래가지고 저 연불 하라 그랬더니 남의 아불탑을 연불 하라 그랬더니 지금 92세인데 아직도 팔팔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속이 환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중국식 운명을 바꾸는 법이 있고요. 불교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일본식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중국식은 요범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범사원이라는 원요범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그 점쟁이 사주쟁이한테 점을 봤는데 당신은 시험을 세 번, 네 번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17등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52등을 할 것이고 세 번째는 24등을 하고 마지막 번에 자원급제를 하는데 나이가 42살이면 죽는다. 그리고 결혼은 하지만 애는 못 낳을 것이다. 뭐 이런 걸 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가서 정말 시험을 보니까 정말 등수가 딱딱딱 맞으면서 진짜 나중에 겨우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고을원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철석같이 사주를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운명론자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산 스님이라는 스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기는 동갑내기야. 32살에 만났어, 서로. 이제 10년 남은 거죠, 이제 수명은. 근데 그 한산 스님이라는 분하고 이제 자기는 원님이고 그 사람은 큰 절에 주지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운명론이 맞지 않다 이거야, 한산 스님은. 그러면서 연불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운명이 확실히 바뀐다. 아주 확실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부인하고 그 서법을 듣고 하루에 한 번씩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달력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 하나 할 때마다 표시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했어요. 그래서 3000번을 좋은 일을 하자. 내가 운명이 바뀐다니까. 죽는 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많이 가는 사람이 가다가 원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짐도 대신 줘주고 이러니까 원님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3000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주에는 없는 아들, 딸을 낳게 되고 사주에도 없는 이 원님에서 도지사, 관찰사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도지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번에는 한 10,000번을 해보자 하고 하려고 보니까 도지사가 업무가 너무 바쁜 거야. 행사에도 나가야지, 결제도 해야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해가지고 고민하는데 하루는 꿈속에 신선이 나타나더니 여보게, 뭘 그렇게 걱정하는가? 자네 밑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금을 조금만 깎아줘도 그 세금의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는가? 걱정하지 말고 세금을 깎아줘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 손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을 최대로 다 깎아주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는 것을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도 또 선행을 하면서 그래서 10,000번을 다 채웠다고 느껴졌을 때 이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한 정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42살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정승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거는 이 한산 스님이 가르쳐준 이 방법은 자손들한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겠구나 해서 요범사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착한 일을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 몇 점이고 점수를 다 매겼어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려줬을 때가 제일 점수가 많고 또 다른 그 생명체들을 살려주는 방생을 했을 때 또 점수가 많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죽을라는 걸 죽지 못하게 살려주기도 하고, 뭐 자살하려는 사람을 자살하지 않게 하고, 뭐 이런 그 점수를 내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면 아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이렇게 그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중국식이고, 불교식은 어떤 것입니까? 불교는 나미아불타불을 많이 부른다거나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공덕을 쌓는다 그러는 거죠.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제 공덕을 쌓는 거가 내가 진보하는 지름길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불교식이고, 일본식은 어떤 것이냐? 일본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왕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대일본, 큰 대자 일본이에요. 대일본이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일개 관상쟁입니다. 미즈노 남부쿠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주를 관상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잘 안 맞는 거야.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제 밥을 얼마나 먹느냐, 식사량을 작게 먹으면 관상하고 맞아떨어져가지고 10,000명에 1명도 안 틀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대일본이라는 시호를 받았겠습니까? 제자가 4,000명이나 됐답니다.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식사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그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식도 작게 하고 식사량을 줄이면 운명이 아주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것이 일본의 그래서 일본 사람들 소식하잖아요. 그 도쿠가와 그 미즈노 남부쿠 선생의 그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선진국이 된 거예요. 지금도 선진국이고, 아주 그 사람들의 그 나름대로의 그 높은 정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는 뭐 약탈한 민족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선진성이 있다는 것은 그런 선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